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죽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단 한마디, 다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옮기면 다시 부에 살 활자를 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100%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왜 다시 부활이냐? 왜 다시 부활이냐?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어야 70, 80, 어떤 사람은 달리고 있어요. 50, 60,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잠깐의 차이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덤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무덤 안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객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살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허물투성이로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제대로 한번 섬기면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답게 더 늦기 전에, 성도답게, 아니 더 늦기 전에 진짜 목회자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다시 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죽어야 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화려한 삶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절정, 고통의 절정을 경험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12군단이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힘들게 일하시면 피곤하시고, 저녁이 되면 주무셔야 하시고, 슬픔을 당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이름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지나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별명이 있어요.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면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말은 그 쓴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바다예요. 그냥 조금 괴로운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여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불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땅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땅이에요. 그 나사렛 출신 마리아가 출산을 하는데요,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출산 초기에 100km를 걸어서 엘리사벳 집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산이 돼가지고 14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니 왜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으로 140km를 걸어갔을까? 고향에서, 자기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더 이상 자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욕먹을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거기서 낳지 못하고 140km를 걸어가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환경이 짊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버거운 환경이에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의 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된다. 네가 큰 나라를 이룬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데?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이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교회가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역사가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민족이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살고, 천하 열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요. 데라. 아버지가 데라. 아들의 발목을 잡는 지체를 시키는 사람이. 왜냐? 아브라함은
죄송하지만 누구의 후손이냐? 아르박삭의 10대 손이에요. 아르박삭이라는 말은 가장 약한 자라는 말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10대 손이에요. 약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사레, 그것도 그 아내는 50년이 되도록, 결혼한 지 50년이 되도록 출산을 못해요. 동생은 밖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놓고 죽어서 떨거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문드러져 버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걸어간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질곡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됨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처절한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다시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인생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운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너머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 없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때 다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 사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우주 만물,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룰을 정하고 그 룰 안에서 자기는 꽤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상당히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면 의인인 줄 알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요, 돈을 잘 벌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니, 조금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본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요, 기준은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장군입니다. 역사에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저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도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저 북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분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조기 발견이 필요해요. 조기 발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환자들에게 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어도 일찍 발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환자들이 아멘 이렇게 안 해요. 막 얼굴을 붉히고 막 화를 내면서 의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사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빨리 알아야 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구나. 아, 내가 나밖에 모르는 짐승이었구나. 아,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존재였구나. 내가 흉악한 존재구나. 이걸 빨리 조기 발견해야 그때 다시 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출세했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선한 일에 기부도 많이 했어요. 나만큼 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사실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보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님이다. 나는 권사님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충성했다. 라고 해버리면 죄송하지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자기 죄가 안 보여.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없어요. 자기 죄를 봐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들을 많이 뵙니다. 영안실에 들어가서 시신을 많이 봐요. 시신은 아무리 머리를 빗겨도 아무리 면도를 해도 아무리 염을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도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무시를 해도 불쾌하지 않아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고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죄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요, 집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어찌된 판이지, 감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작은, 먹을 수도 없는 열매만 작은, 가치 없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과감하게 나무를 자르고 큰 열매를, 감 열매를 맺는 감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이식을 내놓으면, 젖붙이기를 내놓으면 그 감나무가 자라나서 똘감을 맺지 않아요. 큰 감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참으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정말 못된 짓 할 때 만났던 사람이 어거스틴을 불렀어요.
어거스틴 아니냐, 놀러 와라 라고 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거룩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는 삶은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해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이라니까요. 나무가 흙에서 분리가 되면, 뽑히면 죽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나의 죄도 죽었습니다. 나의 욕망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시처럼 벌떡벌떡 자기 욕심대로, 벌떡벌떡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여러분 귀신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다시 살 수 있느냐?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저와 여러분을 의에 대하여 부활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의롭지를 못하다니까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멸망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나도 의에 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나도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대학이요, 시카고 대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대학은요, 역사가 별로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정확하게 89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 된 건지 한 대학에서 89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1920년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시카고대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처방이 학생들에게 4년에 걸쳐서 반드시 100권의 고전을 읽게 했어요. 여러분, 고전은 대부분 기독교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100권의 고전을 읽는 것이 필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 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달라진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냐?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예수님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눈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누구도 달라지더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붕어빵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산 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 예전에는 사탄의 죄에 대하여 산 자였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들고 고장나게 만들고 불의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됐어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호랑이 새끼는요, 새끼여도 호랑이인 거 아세요?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미국에요, 저 시골 학교예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선생님이 음악 수업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피아노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에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열어보니 세상에 정말로 작은 돈이 들어있어요. 피아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땅콩을 사왔어요. 그리고 땅콩을 빈 교정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3년 만에 그 돈을 만들어서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포드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살 돈이 없었지만 그걸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회장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거리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작은 기부금에도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이익까지 나에게 돌려주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큰 돈을 드립니다. 좋은 것에 써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도움을 청하시면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해요. 보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손가락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창에 잘린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못자국 난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나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나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허물투성이로 말고 상처 주지 말고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늦기 전에 바른 삶을 다시 사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내 욕심이 죽어야 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다 가짜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도 옛사람도 욕망도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 죄에 대하여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뒤로하고 무덤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아버지 이 말씀 부여잡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게 했는지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해주소서.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삶이 돼서 작은 예수가 돼서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이 시대와 역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